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기 때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먼저는 미혹하는 일이 있을 터인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셨고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셔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그 재림주가 와서 미혹해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텐데 전쟁의 소문이 있겠다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자연재해가 있겠다는 거예요. 많은 자연재해가 있겠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오늘날에만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죠. 미혹해 하는 그 일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고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천재지변, 기근, 지진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8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앞에서 말씀했던 그런 일들은 늘상 있어 왔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때문에 14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전쟁의 소문, 또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말씀처럼 미혹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올 것, 또 재난이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은 늘상 있어 왔던 일이라는 거죠. 정말 끝은 언제입니까? 정말 끝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언제 끝이 온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서야 마지막이 온다.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우리들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겠지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말씀들을 들을 수 있을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과 우리가 다 회개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5장에 넘어가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그 때를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오히려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 그랬냐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주님의 재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일어나는 그 어떤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말씀되고 있는데 점점 더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는 것, 점점 더 심각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큰 화재 사건이 있었죠.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크게 났는데 8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났고요. 보도가 조금 이랬다 저랬다 하기는 했는데 적어도 500여 명이 실종됐다는 거죠. 그리고 30만 명이 그 화재 때문에 대피하는 일이 미국에서 발생했어요.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게 참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전에는 이런 자연재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중동 지역의 요르단에 비가 내렸는데 그 중동 지역은 비가 원래 별로 없는 지역이죠. 근데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보도를 듣게 됩니다. 아마도 점점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일이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요. 마지막 때에 무서운 재앙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건데,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2000년 전인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된 그때에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종말이라고 하는 것, 그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성경은 종말 혹은 말세 그러죠. 우리가 말세다 말세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우리는 말세가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죠.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심이 종말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끝은 언제일까요? 끝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구름 속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우리에게 진정한 마지막 때가 된다라는 거죠.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배도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박해로 인해서
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 사람들을 많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짤막하게 말씀을 했지만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될 때 우리가 더 힘쓸 일들이 있는데 네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 둘째는 사랑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대접하는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7절에 보면 그랬죠. 7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정신을 차려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그래서 그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영적인 사람도 죽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건강할 때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고난 중에 더욱 기도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신 거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내가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시면서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중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에는 더욱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욱 힘써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에 왜 사랑이 식어지는가 말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많은 죄를 짓게 되고 그러하게 될 때 사랑은 식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로 보게 되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셨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뭇잎을 가지고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들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려주셨다는 겁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노아의 삶 가운데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잠들어 있을 때에 그것을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보게 되었는데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말했죠. 그때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덮어드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와 노아를 덮어줬다는 그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용서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9절에 짧은데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서로 하라는 말씀이 많죠.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랬고, 서로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큰 미덕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는 말씀 속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함께 읽어볼게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죠.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죠? 자, 마지막 때에 무언가 마치면서 우리가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참 많지요. 최선을 다하지 못한 일들, 좀 더 잘했을 것을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한테 잘못한 게 후회가 많이 됩니까? 배우자나 혹은 부모님께 잘못한 것들, 후회가 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마지막 때라고 그랬지만 지금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지금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오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인간관계 속에서 거역하는 일,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이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또 읽어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것처럼 각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찬양대로 봉사하는 일, 말씀으로 봉사하는 일, 이런 많은 은사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직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맡은 일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그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보다 오늘이 마지막에 더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또 마지막 때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한 해를 이제 한 달 있으면 보내게 되는데요. 사실 한 달 후에 우리가 또 다른 해를 맞이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늘 깨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힘써 사랑하는 우리들, 또 힘써서 서로를 대접하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중앙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